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네, 사람들은요 항상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보다 이뻐지는 것에,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더 높이, 더 많이, 더 예뻐지고 더 많은 것을 갖는다 해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인생에 더 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높아지고 잘 나가고 예뻐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요,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 말로 이걸 인싸라고 그러잖아요.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인싸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분명히 나는 점점 인싸가 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아싸의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하와도 그랬고, 바벨탑 사건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졌던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높아지고 싶었고,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빛나고 싶어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역사를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싸를 향한 이 본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인싸로 만들도록, 하와가 인싸를 꿈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더 빛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더 성공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무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사단이 이야기했던 달콤한 미래를 향해 가기보다 오히려 패망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사람의 집착과 다르게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해요. 좁으면 좁은 길, 더 많은 희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인싸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싸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좀 눈치챈 사람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주제가 계속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아싸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싸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 바보 행전이라고 해서 진짜 바보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인싸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아싸가 되는 자의적 아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바보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된다라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예수 바보가 되라,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더더를 외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더더더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스스로의 것을 포기함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아멘.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세례 요한.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들 보통 세례 요한하면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딱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 야생적인 외모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뭐 베어 그릴스나 나는 자연이다 김병만 씨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자연에서 사는 야생적인 남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4절만 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세례 요한이 사실 외모와 다르게 정말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4절을 넘어서 4절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5절을 잘 안 읽거든요. 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야생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요한의 매력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에 있었던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짠!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나타남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역사가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다시 오신 메시아다라고 착각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초심은 어떨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인기가 나를 향해 막 몰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인기 가운데 내가 진짜 메시아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인기를 통하여 내가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죠. 사실 세례 요한이 내가 사실 예언의 메시아일지도 몰라요 이렇게만 이야기했어도 아마 그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오는 인기를 가지고 빛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괴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괴인의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갔고, 그는 복음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의 초라한 인생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이렇게 인기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에게 관심 있던 세례 요한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개역개정 보면 신발끈도 만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야망을 품을 법도 한데 그런 모든 비본질을 다 내려놓고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100% 태워드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유명한 일화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대에 활동하는 시기가 찾아와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몰리는 사람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어저께까지 요한에게 막 요한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에 사로잡히고 요한에게 막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요한 선생님, 어제까지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순간이죠. 이건 질투를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막 분노와 짜증과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진급을 해야 돼요. 진급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한 5년 늦게 들어온 얘가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갑자기 내 상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더럽죠. 힘들죠. 짜증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질투를 하긴커녕 질투를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진짜 멋진 사람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그 통로가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제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전엔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 딱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심령, 마음 가운데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야망도 없었고 그의 욕심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복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른바 예수님의 엄지척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과 보통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계속 설명하지만 모두가 더더더를 외칠 때 세례 요한은 오히려 포기했어요. 무엇을 포기했는가? 높은 곳을 향한 야망을 포기해버린 거죠. 야망을 포기하고 사명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대학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는 야망을 가지려고 하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욕심과 야망을 포기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높은 곳을 향해 가다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야망을 내 마음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사단에게 더 쉽게 넘어지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야망을 포기하고 비전을 품기 시작하고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간다면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채움보다 어쩌면 포기일지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과 헛된 야망을 포기할 때 그때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짜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름이 되니까 더 짜증내고 더 분노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 베이스로 이야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너무 부자여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부자여서 그래요. 마음 가운데 야망과 욕심과 인정욕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과 분노로 막 폭발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짜증과 분노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짜증과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짜증과 분노를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피워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짜증과 분노의 삶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가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명을 따라 시대를 흔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짜증내고 분노한다라는 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반대로 그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명을 가지고 시대를 흔드는 사람, 그게 바로 사명을 품은, 야망이 아니라 사명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숨겨진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실 예수를 예비하는 것이었더라면, 오실 예수를 예비하면서 세상을 흔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더라면, 우리는 오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망을 포기하자,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처럼 오늘부터 집에 나가갖고 낙타 가지고 옷을 입고 메뚜기 튀김만 먹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구보다도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야망의 성취를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위를 포기하자고 해서 권위 아예 버리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있어야죠. 여러분들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인정받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권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야죠. 하지만 나의 성공이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더 큰 복음의 대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성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망을 성취한 자의 공허함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명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은 예수님께서 야망을 내려놓는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네, 이 장면은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수직적인 한국 사회에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36기한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야, 나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저는 죄인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나마 말이라도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된 인간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걸까? 세례 요한이 당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을 바로 이 세례로 지정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는 세례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받는 이 세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전히 수평적인 위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수직적인 곳에서 사랑은 흐를 수 없으니까요. 사랑은 높은 위치에 있다라면 그 힘과 권력을 포기할 때 비로소 사랑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딸이 아기였을 때 제 딸한테 야,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해 이러면 제 딸은 계속 울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딸을 보고 그 사랑의 마음을 딸의 단어로 우르르 깍꿍 이렇게 하면 그때 딸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웃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눈높이를 맞춘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동등된 위치에 섰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권리 포기가 따르는 법이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너가 가진 거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보다 시간보다 더 어렵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 자존심을 포기해야지만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거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연애하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돈도 포기할 수 있어요. 시간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망할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연애를 못 하거든요. 결혼에 꼴이 나는, 지금 뭐 대학부 설교니까 이제 뭐 실감되지 않겠지만, 결혼에 꼴이 나려면 마지막 순간 뭐가 필요하냐면 자존심을 꺾어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결혼에 실패하거나 또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람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우람 전사님이 9월 달에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람 전사님한테 프로포즈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이우람 전사님 상남자 중에 상남자잖아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딱 완전 남자답게 생겼는데, 프로포즈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근데 또 저렇게 로맨틱 가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 파티룸을 하나 빌려서 풍선을 다 불어놓고 풍선으로 방 채워놓고 막 꽃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비밀로 하고서 커피숍에서 서로 편지 쓰기를 했대요. 그냥 오늘은 우리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시간을 갖자. 여자친구는 속았는지 속아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편지를 썼고, 이우람 전사님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미 긴 편지를 집에서 다 써와갖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고 파티룸 문을 딱 열었더니 짠,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이우람 전사님이 준비했던 블루투스를 켜서 음악을 틀어놓고서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완전 스윗가이죠. 네, 어디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엔딩이 중요하죠. 프로포즈의 엔딩은 뭐예요? 탁 편지를 읽어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친구 앞에 뭘 해야 돼요? 반지,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보여주며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겠어? 네, 그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장면이랑 똑같은 장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 세례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친구도 똑같이 하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내 자존심을 무릎을 꿇어가면서 내가 프로포즈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널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이야기. 너무 우람 전사님 지금 극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존심을 꺾으니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자존심 포기 사건이었어요. 좀 격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릎을 꿇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더 깊이, 더 수평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꺾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무릎을 꿇은 것처럼 너희도 무릎을 꿇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랑을 따라서 나의 자존심을 꺾는 건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알아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나는 뭐 사랑 못하겠어요. 나는 사명 못 따라가겠어요. 나는 낮아지지 못하겠어요. 나는 예수 닮지 못하겠어요. 그것들을 포기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다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예수님의 엄청나게 충격적인 무릎을 꿇으신 사건이지만 십자가 사건은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앞에서 완전히 벗겨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박힌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 그림을 보지만 실제로 그 장면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속옷까지 다 강탈당한 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를 가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존심의 포기가 우리를 살린 것처럼 어쩌면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나의 자존심의 포기가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자존심을 포기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면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다 보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수없이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난 자존심 없어. 난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예수님의 구원하심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그분의 다시 오심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우린 자존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복음은 원래 수치스러운 거예요. 복음은 원래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수치스러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는 여정은 수치스러운 시간이에요.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자존심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 되세요. 우람 변호사님 프로포즈 할 때 창피했어요? 아니요, 창피했대잖아요.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무릎을 꺾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그 사랑하는 기쁨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바톤 터치가 생각났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바톤 터치가 바로 이 세례 장면에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의 여정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바톤 터치를 하신 거죠. 누구랑? 우리랑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여정을 따라서 낮아짐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고서 나아간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그 낮아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대하지 못한 두 가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급하게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낮은 곳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낮아짐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바톤 터치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것뿐만 아니라
바톤 터치가 일어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씀 가운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걸었던, 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낮아짐의 여정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나의 인생의 여정이 낮아짐의 여정이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요. 누가 흩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의 교회를 흩트러 버리세요. 왜? 그들의 여정이 성령은 충만한데 낮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흩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암기하기 쉬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라고 뿔뿔이 흩어버리신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더 이상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은 즉 뭔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축복이 한가운데 모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장면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낮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나의 야망과 나의 자존심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동행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헛된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의 야망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여정을 따라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 갈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망을 포기하고 비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하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과 사랑을 따라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정, 캠퍼스, 직장, 여러분의 원수가 있는 곳, 정말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땅 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성공을 향한 야망과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존심을 포기해야 된다면 기쁨으로 포기하세요. 그 포기 가운데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망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전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망과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에 나타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정말로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책을 마침에 막 펼쳐서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매주, 저 거짓말 안 하고 매주 한 번씩은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제가 자막 안 준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오늘도 이따가 또 선포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목사님도 축도할 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축도 축복받는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데 이 축복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사실 그 비밀은 뭐냐면 야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은 곳을 향해 갈지어다 라는 조건절의 축복인 거죠. 그냥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의 야망과 너의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방향을 따라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이따가도 축도할 텐데요, 저는 그 축도가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목사님들의 축도를 들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저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나의 결단의 기도다. 내 야망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낮은 길을 향하러 갈 것인가? 아멘. 그럴 때 선포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하실 것이다. 이 축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어 능력이 되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따라서 낮은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야망과 자존심을 포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성령같이 정금같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많은 야망을 품고 있고 내 심령이 너무나 부유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야망과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낮은 길을 향하여,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사랑만 붙들고 비전만 붙들고 사명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데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진 소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오 주님 말하라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꿈을 보는 마음을 가진 나를 나의 온전히 야망과 온전히 복음이 없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허브대학부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에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